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일 강단 말씀 이어서 기본값, 이것으로 주어진 축복과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다가 부랴부랴 또 예배해 오셨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굶습니다. 근데 아마 이 시간이 굉장히 저녁 먹기에는 애매한 시간이라 가지고 좀 잘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충 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아예 안 드신 분도 계실 테지만 대충 드셨죠, 거의. 네, 막 김밥이나 막 주먹밥 드시고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또 중요하고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말 마음까지 들여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조심하면 안 됩니다. 네. 주일날 말씀 제목 기억나시죠? 영원한 것을 아는 자가 보는 기본값.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 수준이 바뀌고 그 본 것에 대해서 막 새로운 것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스토리가 생기니까. 근데 바울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현상을 본 게 아니라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것을 본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죠? 계속되어지는 갱신의 응답.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전도자의 기본값이 완전히 껑충 뛰어버리고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뭐냐? 노력해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주신 거예요. 자녀에게 당연히 주실 것.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자녀는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것에서 우리가 머무르게 되면 기본값의 반대가 뭐냐? 말단이에요. 끄트머리라는 거죠. 희한하죠? 기본값의 반대가 왜 말단일까요? 저도 사전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한참 고민을 했어요. 머리로 고민하는 것보다 사전 보는 게 낫잖아요. 그죠? 기본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식당 갔는데 기본 반찬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없는 거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사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끄트머리라고. 영원한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현상에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머물게 되거나 때로는 그 속에서 갇히게 되면 어디에 있게 되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기본값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끄트머리, 운명 속에 있게 된다고요. 고린도전 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모습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후패해진대요. 변한다고요. 늙어가고 힘없어지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 이것도 경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신다고요? 크고 영원하고 중요한 일들을 이루러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TV의 기본값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컬러입니다. 컬러 TV라고요. 근데 그 기본값에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뭐 LCD냐 LED냐 그러다 보면은 이제 OLED냐 4K냐 8K냐 이런 식으로 해요. 화질이 점점 좋아진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기본값은 뭐예요? 컬러. 지금 흑백 TV 갖고 계신 분 없죠? 혹시 있으면 틀어도 무조건 흑백 TV가 이게 그 어두운 색깔로만 나옵니다. 채널과 상관없이. 그런 것처럼 콘서트장에 또 가보셨어요? 가보면 기본적인 기본값이 소리가요. 잘 들리세요? 이런 목소리는 안 나와요. 숨소리 하나도 그 뒷사람이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래도 다 크게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기본값이. 그런 것처럼 기본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응답을 만약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되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던 그 옵션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가 바뀌느냐? 주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본값이 무엇인지 그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뭐예요? 이건 기본이지. 내가 얻는 혜택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것도 아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다면 모른다면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인데도 불필요한 일인처럼 느껴지고 축복인데도 사람에게 상처받아 버리고 전도자인데 또 어떠한 사건이나 이런 일들에서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걸 가지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건데 머무르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붙잡고 씨름하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거기서 힘을 얻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본값 말고 이 기본값을 모르는 사람의 최고값, 그게 뭘까요? 아마도 명예, 자리, 성공일 거예요. 최저값은 뭐냐? 실패, 상처, 우울함 이런 것들일 거예요. 최고값과 최저. 근데 기본에서 봤을 땐 뭐죠? 말단이에요. 끄트머리. 왜 말단이라고 하느냐? 최고값과 최저값의 설정이 중심이 나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에 가도 뭐예요? 최고값에 이르러도 결국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잘한 일, 못한 일 뭐 이런 거예요. 후회만 생깁니다. 더 잘할 걸. 그죠? 꼭 감옥에 있는 놈이 된다. 감옥에 있으신 분이 죄 없다 그러지. 그죠? 진짜 효자는 뭐예요?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잘했는데도. 불효자가 운다라고 말하는 건 진짜 효자인 거예요. 사실은. 기본값이 효자. 근데 꼭 지 잘 살고 막 할 거 다 도리했다고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엄마가 이상해 하고 핑계대고 우리 훈련 갔다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택시기사 하면서 자식 그렇게 공부 열심히 시키고 전재산을 넣어서 했는데 연락 안 한대잖아요. 자기 수준 높아지고 이럴 때가 부모 무시한다고. 그래서 이게 태어나는 것에 따라 다른 것 같다고. 호랑이를 키웠다 이런 것듯이
개인 줄 알고 키웠는데 막 늑대였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축 다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치 인생을 도박처럼 살아갑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당연한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는 키워내지만 그건 도박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 세상의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무당 뱃속에서 나온 어떤 흉악한 사람이 삶을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목회자 되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겁니다. 근데 기준은 뭐냐? 사람이라는 기본값, 휴머니즘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뭐에 생각합니까? 구속사의 경륜,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상한 사람, 수준 낮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기본값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도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뭐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 어떤 명예로운 자리, 어떤 회장님이라도 교회에 와서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어떤 죄인이라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가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지나가셔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곧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자녀인데 하나님은 자녀인데 뭘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받는 과제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제 하셨습니까? 아직 수요일이라서 못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은 욕 드셔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번은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라도 한 번 꼭 받으세요. 아이고 잘 왔어 이 정도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는 그 이삭이 분명히 가뭄이 와서 자기 아버지처럼 뭐 했다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 떠났다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요. 거기서 뭘 만나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팠다는 건 대단히 일이 잘 된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뺏으려고 싸우고 이래요. 신나. 1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르호봇에서요, 이 축복을 받은 이삭이 뭔가를 봤어요. 그게 뭐냐? 기본을 봤어요. 자기가 받은 기본. 그래서 버려두고 옵니다. 어디로 옵니까? 원래 있었던 곳 브엘세바. 문제, 다툼, 100배의 응답. 이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시간 순으로 일어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 여기로 돌아왔는데요. 뭘 봤냐?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 거 당연한 거지. 이걸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이곳에서도 우물을 팠다고 했어요. 돌아오자마자 예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기본값이에요. 엘리사가 뭐합니까? 길갈 여리고에서 가지고 온 돌 때문에 선지성단이 생겼죠. 여기에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있는 시간표예요. 베델, 우리가 베델을 올라가자 했던 그 엘베델, 중요한 곳이죠. 여리고, 다 머물면 좋은 곳인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뭘 고백합니까? 자기를 아벨몰라의 농부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이 12결이 소예요. 지금 시골에서 잘 살던 옛날 그 분들 아시겠지만 소 2결이 4마리면
엄청난 부호입니다. 아시죠? 트랙터가 2개란 말이에요. 근데 12개의 트랙터를 돌린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이 사람의 기본값은 여기에 만족이 안 돼요. 그죠? 사람 앞에 내가 학교장이나 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명예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엘리야를 통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시대를 살리는 응답,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베드로만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다 돌아왔어요. 또 똑같은 그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한 행동 있잖아요. 그 행동이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경, 이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기본값을 재설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합니까? 이 11절 말씀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두고라는 말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제자들 모두가.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의인입니다. 의인.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뭘 보셔야 되느냐? 우리에게 어떠한 시작을 주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다른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가짜를 많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만을 아는데 가짜가 진때부터 다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진패 하나를 딱 아는데 진패 그거 하나만 연구했는데 모든 위패를 다 가려내는 예화 드렸잖아요. 제가 가짜를 연구하려면 끝도 없어요. 계속 나오니까. 근데 진짜 하나 알고 있는데 뭐예요?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어디서 시험 당하냐?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시험을 당하여 끌고 가는데 계속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라. 시간을 걸어가서 그 공간 안에서 네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증명해내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하시죠.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하라는 걸 내가 왜 해? 난 거기에 갇히지 않아. 해봐서 증명해낼 필요도 없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다 뭐냐? 시간을 써서 내 힘을 써서 그러니까 시간을 걸어간다는 거죠. 공간을 걸어가서 뭔가를 이루고 만들어내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그래서 그 순간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것으로 만들어내신 시간이 뭐냐? 영원한 시간이에요. 성도의 회복. 모든 죄를 사함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화목. 이걸 회복시키신 겁니다.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게 하고 절을 하면 세상을 주겠다. 이런 말로, 그죠? 뭔가 원리와 원칙을 만들어내서 이걸 이루면 뭔가를 보상을 주겠다라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냐?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넌 몰랐어. 은혜예요, 은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 나는 아직 바라지도 않는데, 바랄 수도 없는데, 모르니까. 모를 때, 구하지도 않는데, 당연히 모르니까.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이 빌립보 1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기본값,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성령 곧 말씀의 검으로 승리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 것처럼요, 우리가 뭐예요? 성령 곧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를 써라 말하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창조의 말씀, 그리고 죽음을 주신 그 사랑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음을 주신,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을 때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단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을 저주 상태에 놓여 있도록, 계속 머물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문제를 당합니다. 그걸 보고 재앙이다 그래요. 재앙은 그냥 어디 일어나는 전쟁이나 뭐 천재지변만 재앙이 아니에요. 그날 그 시간에 있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운명처럼. 그죠? 와, 누구 진짜 안 좋은 일 당했다더라. 저기 가서, 어디 가서. 그죠? 그날 그때 하필이면 그 비행기에 왜 타고, 그 배에 왜 타 있고. 그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 배의 배경을 찾아보니까 부조리가 가득한 거고, 이단 무슨 어디에 이렇게 흘러내려와 있고, 뭐 나라에 보니까는 그 무슨 실세가 있죠. 비선 실세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 탄핵되고, 이런 문제 다 인간관계 따져보면요, 사실은 그날 그때 그곳이에요. 재앙. 근데 이 재앙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배경, 이 지옥 권세.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운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가 나의 형상을 회복해라. 내 자녀다 너는. 이걸 깨닫게 하고 보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인해서 뭐가요? 죽음을 내쫓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떼어놔 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시켜줬다 그랬어요.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운명에 머물러야 하는 나를, 지옥, 흑암, 이런 배경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나를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바꾸신 거예요.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요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자라고요. 완전 부자, 너무 부자, 끝이 없대요. 그 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 그게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에베소서 잘못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1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주셔서예요.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하신대요. 뭔가 우리가 막 깨우치고 돛닦고 수행하고 뭔가 그런 걸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그러면서 뭐예요? 보게 하신대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에게 주던 겁니다. 영원한 것을 보게 해버리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이 힘이 빠지면요,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뭐예요? 영적 문제라고 하죠. 근데 다 절망스럽게 보여요. 다 원망스럽게 보이고. 오늘도 이렇게 제가 아침에 오늘 수예배 해야 되는데 어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갔다 오자마자 바로 그냥 감기약을 털어놓고 잤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지 보니까 좀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러 갔는데 데스크에 계신 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다가 말을 거는데 이제 점을 봐야 되겠다고. 그 박수홍 씨 그 맞춘 사주를 맞춘 뭐 사람한테 예약하려고 했더니 막 일단 5만 원 내라고 하고 막 이런 운동하러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들어갈까 하는데, 얘기를 그래도 좀 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 듣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느냐, 여러 가지 일들, 자기가 당하는 돈 벌고 뭐 하고 일하고 이런 삶 속에 갈등이 있는데 그냥 그 얘기했어요. 기본이 뭐냐, 기본이. 세상 살아가는 기본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거 아시냐고. 나를 사랑하면 남도 존중하게 된다고. 근데 자꾸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내팽개치는 사람이면 남도 우습게 본다.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 남이랑 싸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만약에 점을 보고 온다 싶으면 점 보고 오면 어떻게 되겠냐, 에이 틀리면 에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맞는다 그러면 여기에 완전 매이게 된다. 그렇지 않냐. 다 확률 싸움인데 조금만 맞아도 그게 맞았어,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뭐라고요? 틀려도 에이 틀렸잖아 이러면서 또 다른 사람 점쟁이 찾아가겠지. 이런 얘기 잠깐 하고 그냥 마쳤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뭐 복음도 전해야 되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목사라는 걸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양복을 안 입고 있어서 그런지 진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계속 이런저런 얘기 다 해요. 집 얘기도 하고 아들 축구하는 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뭘 보이셨냐? 내가 곧 길이오라 그랬어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 지나가야 되는 그 길 있죠. 그 길 말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보여요. 내 길, 오직의 길. 다른 사람들이 걷는 길 말고 오직의 길. 진리요, 이 말은 변하지 않는 거라잖아요. 트렌드한 아주 새로운 정보가 아닌 진리가 보여요. 진리의 말씀이. 그것으로 내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생명은 뭡니까? 내가 곧 그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결국은 살아가면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보게 만들어요. 찬송가 305장 말씀이란다. 305장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뭐예요? 네. 그런 건 좀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되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네. 놀라운 은혜 이런 뜻이고, 뭐 요즘 말로 대박 은혜 이러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근데 가사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뭐예요? 광명을 얻었네. 영어로 뭐냐? Was blind, but now I see. 뭐냐?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블라인드로. 근데 이제는 광명 벗어서 본다고요. 전에 보지 못하던 걸 봅니다. 그게 뭐예요? 광명을 얻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세계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늘 보던 것만 있으십니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보는 그것을 걷는 것이 뭐냐?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축복과 응답이 보이셔야 돼요. 난 문제당한다. 난 무시받는다. 난 상처가 많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자다. 난 그리스도께 은혜 받은 자요. 이 은혜를 전달하는 증인이다. 이걸 붙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본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맞는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작점은 다 비슷해요. 먹고 사는 거 다 비슷해요. 불신자나 우리나.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 선택에서 차이가 나고 보이지 않는 시간에서 기도하는 것에서, 그죠?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가짐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 인생 문제 해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나름 성공한 사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요, 성공자의 의무를 다해야 됐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기대치를 채워야 됐다고요. 그게 뭐예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불건전한 이단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선택한 길이 뭡니까? 핍박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 있죠? 스데반이 나와 있는데, 스데반이 뭐예요? 옷을 이 받아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돌 던질 때 첫 번째 돌 던질 때 받았던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있는지라 이러잖아요.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랬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 사는데, 나를 위해 살면서도 나만 위해 사는데 내가 나를 몰라. 그랬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런 나를 몰랐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더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요. 완전히 새로운 기본값이죠.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채 가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허황이라 그럽니다. 허황. 중요한 건 보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갖고 싶어 하는 거. 조금의 허황식은 다 있는데 좀 그 허황이 구체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많이 삶 속에서 그런 게 드러나요. 척이라든지, 그죠? 막 이런 거 있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투라든지 좀 티가 나. 우리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의 증인.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서 31절 말씀에는 바울이 뭐라 하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30절까지예요. 뭐예요? 내가 필요 없는데 자랑하는 것도 약한 것이래.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남처럼 여기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면서 나아가는 걸 보고 자기 부인의 형태라고 합니다. 왜냐? 내 과거인데, 내 과거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인데 그 과거 죽어서 끝났다, 떨궈져 나갔다라고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기도 했고
상처받고 오랜 어디 문제 병원에 막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요,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 있죠. 그거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 법정 앞에서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가중처벌이에요. 네가 닌데 네가 아니라고 이러잖아요. 저 아닌데요. 그런 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어제의 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의 내가 납니다. 새 고백으로, 새 은혜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엄청 긴장하고 땀이 찌질 났는데 다행히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라 다행입니다. 여러분 축도할까요 그냥? 언약의 시작점, 언약의 시작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시작점이라고 해서 또 언약이라고 적어놨네. 근데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냥 불신앙하면서 쓰러졌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봤는데 뭐예요? 봤잖아요. 봤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저게 뭔가 변해야 되고. 근데 그 기적과 현상만 본 거야. 뭘 봐야 되냐?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그 언약 때문에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 근데 이 반석 위에 물까지 먹어본 그들이 왜 또 넘어졌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봤어도 그걸 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상만 봤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걸 봤어요. 분명히 교회가. 우린 알아요. 근데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오늘 이 스데반이 뭘 봤다 그래요? 스데반도 영원한 것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보좌가 보였고 예수님이 봤대요. 그리고 잤대요. 성령 충만하여 딱 일어나서 봤는데 보라! 이러잖아요. 자기 혼자만 봤어. 근데 사울은 냅다 옷 딱 챙기고 돌 던졌겠죠. 자기만 본 게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을 보면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이 축복의 기본, 천국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자신. 여러분 누가 봤습니까? 누가? 스데반이 죽는 걸 누가 봤어요? 다 봤겠죠. 다 봤는데 누가 봤어요? 힌트를 드리잖아요. 누가 봤어요? 누가가 봤어요. 사도행전에 적어놨잖아. 누가 봤냐? 누가 봤어요. 예, 봐봐요. 전도할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스데반의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기록하라는 역사로 본 거예요. 누가가 봤어요. 누가 봤다고요? 누가 밥 먹고 싶다고요? 네, 누가 봐가냐? 누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가가 돼야 돼요. 교회에.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2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책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조지 뮬러의 기도응답. 그 말은 뭘까요? 문제 생길 때마다 사람 안 봤어요. 뭘 생기고 막 누구한테 부탁하고 그렇게 힘쓰러 다니거나 자기가 직접 일하러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뭘 찾아냈냐? 기본값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근데요, 갈등 안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본값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35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회복하는 겁니다. 뭘 회복하느냐? 원래 주신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을 회복하는 건데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 내게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나람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30년을 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야곱을요 축복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다리를 절며 돌아다니는데도 뭐예요? 가란 곳에 안 가고 세겜 땅이 좋다고 뭐예요? 머물러 산다니까, 가기로 해놓고서. 근데 딸이 문제를 당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이 사건은 사건이 아니다. 레위 네가 잘했다. 가서 다 죽이지. 잘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복수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회복 뭘 하냐? 예배를 회복하는데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하세요? 지키시잖아요. 언약의 사명이 있으니까 데려가시지 않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지키세요. 먼저 뭐 하라 그래요? 우상신에게 있던 재물들, 내가 용납하던 것들 있죠. 다 의복도 다 갈아입어. 우리는 원래 방향으로 가야 돼. 이거 가정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금 기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본.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있어야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 2번인데 이게 하나님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3번을 2번으로 했는데 그러면 내용이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만 적겠습니다.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인도를 잘 못 받고 있네. 번호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것을 보며 살면 다 빼앗겨버려요.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그거 잊지 마십시오. 날 왜 부름받았다고요? 내가 교회 나온다 착각하지 마시고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걸 알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7장 24절 23장 11절 말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맞는데 똑같이. 보세요. 뭐가 프린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내용은 뭐 오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죽다고 끝낼 걸. 네, 결론 뭐냐? 우리는 미래를 보는 사람인데 어디서 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한다고 그랬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들 때문에 기도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고요. 근데 하박국 이 선지자의 마지막 글 보세요. 뭐라 하죠? 그 없고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힘 빠지고 낙심한다는 게 아니라 난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없는 일, 비교당하는 일, 실망스러운 일, 왜 열매가 안 납니까? 있어야 될 곳에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응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예배 이후에 여러분에게 남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려내는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귀로 듣고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 내 말씀이다 하는 그 말씀 있죠. 내게 원하시는 말씀. 특히 전도를 위한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환경, 배경, 형상만 보지 마시라고요. 본질을 꿰뚫어 보세요. 눈앞에 거대한 거, 덩어리, 그렇죠? 남들도 다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그런 게 뭡니까? 내 인생 노후, 뭐 미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그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성공자, 실패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역사와 상황들, 사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의 종과 모든 중직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7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했잖아요. 천사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했죠. 이미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임했어요. 우리한테는 초대교회는 기다리는 시간표였지만, 그죠? 우린 임했고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입고 그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가서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 그죠? 우리의 기본값은 뭐냐? 증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성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나타나야죠. 갈라디아 2장 10절. 내 약한 것이 자랑돼야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하나님 입장에서 하면 그 땅 끝에서, 그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들은 너를 통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미 받아 있는 축복감다, 이것을 누리시는 행복한 오늘 저녁과 한 주간이 되시고 남은 일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일 가운데서 선택하고 일하고 기다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이미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일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완성해 놓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오니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이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보는 증인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의 의가 이루어지고 보좌와 연결된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또다시 인생의 도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